일단은 이제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있어요? 네, 이순희 자연님 뭐예요? 저는 이제 엄마 산소를 가게 됐어요. 제가 네. 한 두 달 전 일인데 엄마 산소를 갔는데 저 혼자 크리스찬이에요. 이제 언니랑 동생은 이제 그 무교인데 저는 이제 그 산소니까 바나나 한 요거를 하는 걸 놓고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저는 이제 분명히 기도를 했죠. 근데 언니랑 동생은 이제 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가 문제가 이제 소주는 다 거기다 이제 돌려서 이제 뿌렸는데 바나나는 뿌릴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운전을 하고 제 차를 가져갔는데 이 바나나를 언니나 동생이나 좀 먹고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깜빡하고 내가 못 줬어요 그거를. 근데 제가 차에다가 그걸 싣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저 집에까지. 근데 이러면 바나나를 어떡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먹기도 우리 식구 주기는 싫고 네. 이거 남은 주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언니네 집 갖다 주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바나나가 많았어요? 아니 이거 한 송이요. 그게 다 올라갔어요? 네. 거기 상에? 다 올려놨었어요? 이거 있잖아요. 여기다 올려놓고 있는데 언니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어떻게든 할 수 없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 사모님 뒤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 죄송해서 썩어버렸어요. 잘했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제사에 어떤 입장으로 임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에 그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제사들, 뭐 우리나라뿐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공통점은 사실은 제사가 그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다. 그죠? 사람에게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제사의 유래를 쭉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조상한테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원래 유래가 아니라 사실은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라는 제도가 그 천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천신에게. 그게 이제 제사라는 건 원래 하나 신에게 드리는 제사가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게 성경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걸 명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전도 집회 때도 뭐 속죄 제사도 배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번제, 뭐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외에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사실 자기들 신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제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여기 그리스도인은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를 같이 뭐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을 한번 받으면 안전한 거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죠? 구원을 한번 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가죠. 왜냐하면 미래의 죄도 다 사해 주셨고 또 이렇게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한 죄도 이것도 죄죠. 그것도 사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것도 다 사해 주셨으니까 사실 여기 23절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이 가하나 그랬죠.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를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면 지옥은 가진 않지만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했기 때문에 해도 괜찮죠. 물론 그 유대인이 드리는 제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너희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시대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으니까 계속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어쨌든 이방인은 더더욱 이런 귀신한테 드리는 제사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제사는 지금 드리는 제사는 조상님께 하는 제사잖아요. 이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국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것도 다 이렇게 변형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전에 삼국 시대만 해도 조상들한테는 제사 안 드렸어요. 다 천신 이런 하나님께 신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이 유래도 얼마 안 되고 고려 시대만 돼도 제사 같은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유교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사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제사 드리면서 여기 부모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부모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죠. 그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 올까요 안 올까요? 못 온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요. 여기 좀 잡아 두시고 욥기 7장을 한번 봐봐요. 욥기 7장. 욥기 7장 9절 10절. 욥기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한번 음부로 내려간 자, 죽음을 경험한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자기 집에 와서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거기 뭐 북어대가리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있고 요새 바나나도 올려놔요? 조선시대 땐 바나나는 안 올려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금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다 그 음식을 우리 조상님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오셔서 드신다면 차려놔야지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렇게 차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차려놓으면 되겠어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놔야 되고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도 부족해. 우리가 부모님 은혜 어떻게 받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못해요 사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고 음식 갖다 놓고 음식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는 게 아니라 제사 끝나면 지들이 다 먹고 그래 이게 뭐 아주 저희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서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것들을 이렇게 만회해야 되겠다. 이 제사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진짜 실제로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죠. 이게 성경을 알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다 이 말이죠. 이거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행위가 아니구나. 사실 부모님에게는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먹을 거 정말 많이 갖다 드리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드리고 살아계실 때는 말도 안 듣고 그냥 막 부려만 하고 하더니 죽어가지고 이제 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여기 말씀대로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은 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려야 되고 그 위에도 드려야 되고 그 위에도 드려야 되죠. 그죠?
왜 몇 개 안 해? 몇 대 안 해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조상들까지 다 드리려면 맨날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도 안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지 그 위로 안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 아 이건 하나 조상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고 여기 성경 말씀대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은 어떤 속성이냐면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속성이 있어요. 귀신이 원래 뭐예요? 천사잖아요. 천사, 타락한 천사.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난 존재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에게 섬김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예? 그래서 사람이 막 어떤 제사상을 올려놓고 거기다 막 절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조상님이 오는 대신에 누가 와요? 귀신이 와서 막 절받는 거예요. 섬김받는 거예요. 예? 그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예? 근데 귀신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예?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나쁜 존재고 그런 귀신과 나는 너희가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이제 아니까 이제 그런 제사에 참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르는 우리 가족들은 이제 막 그걸 하면 가족들이 못하게 하면 이제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이거 귀신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막 변론이 되고 싸우고 다퉈서 나중에 복음 전하기도 어려우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가족들이 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족들은 뭐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그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면 안 돼. 알겠죠? 절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교제하는 자 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냥 가족들 막 거기다 절하고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해요? 지금 이렇게 절하는 이 사람들 구원 좀 받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이 사람들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 좀 이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런 지혜가 생기도록 좀 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그 시간에 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잘하는구나 옆에 있는 사람 그 가족들이 그냥 그 정도는 인정해줘요. 그래서 넘어간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또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0장 찾았죠? 고린도전서 8장 8장부터 읽어볼까요? 8장 9절 그냥 10장 아까 읽었던데요. 10장 8장에도 있는데 10장 24절 25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아는 거는 재물에 올라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들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안 이상은 먹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뭐 그 제사상에 올라간 거 뭐 가족들이 뭐 먹든 말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먹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 및 자기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유대인들이 원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막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런 신들에게 막 제사 드리고 거기 있는 음식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에게 드린 제사들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 시편 106편인가요? 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시편 106편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봐요. 하나님께서 바알볼에게 바알볼 이 우상이죠. 연합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야 이거 막 제사한 음식 먹고 거기에 절하고 하면 주를 노여워하시게 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 주님 그래 그런 노하심을 파도 감당할 수 있는 자냐? 먹으라 이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노여하심을.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거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의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옥은 안 가지만 징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징계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막 우상하게 절하고 음식 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거기에 병든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자는 자도 있다. 자는 게 무슨 징계겠어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그걸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징계를 받은 이유가 이런 우상에 대해 절하고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바나나가 제사상에 올라간 바나나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갖다 버려야죠. 뭐 누가 가져간다면야 뭐 뺏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거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니까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썩었겠지 뭐. 그러니까 뭐 잘하셨고 그래서 또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뭐 제사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가족들끼리 대화하면서 서로 전도할 기회도 되고 하니까 음식은 만들어도 되지만 어떤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간 게 확실하면 그거는 안 이상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건 상관이 없죠. 그죠? 그건 양심에 저촉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건 상관없는데 아는 것은 먹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너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죠? 알겠죠? 그래서 음식이와 같이 만들 수는 있어요. 명절 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음식이요. 네. 그 제사상에 올라갔는데 그 음식을 내왔는데 이렇게 다른 올라가신 아는 음식하고 어른들이 섞어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밥 먹을 때는 이게 그 음식들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섞여놨다고 안 이상은 먹지 말고 모르면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래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시장에 파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알고 나서는 안 먹어야죠. 안 먹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타인의 양심을 저촉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죄예요. 내가 막 나는 자유를 얻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먹자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상한다고 해서 아까 읽다가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그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도 담력을 얻어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안 이상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하시면 되고요. 여기 질문한 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1번 설교 말씀에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근데 잠깐만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들었대 설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누가?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생각하고 마음하고 뭐가 달라? 그리스도인의 마음하고 그리스도인의 생각하고 마음을 모른다면 생각도 모르는 거고 마음을 안다면 생각도 아는 건데 왜 이렇게 구분해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질문을.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완전히 몰라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요. 근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거기 그거 보면 이제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3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여기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이 말씀 속에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은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 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마귀도 사실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알아요. 부분적으로는. 다 알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욥이 하나님을 경외.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충동질한 거예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욥한테 많은 재물을 주고 자식을 주고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니까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이 욥에게서 이걸 다 뺏어 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가. 그 말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네. 욥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죠. 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또 시험했죠. 하나님,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욥의 몸을 쳐보세요. 욥의 생명을 쳐보십시오.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허락했죠. 하나님이 천사에게 허락을 했어요. 마귀한테. 욥을 몸을 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한계를 딱 두셨죠. 그죠? 또 그 물질 칠 때도 마찬가지죠.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질 다 치고 자녀도 다 빼앗기고 자녀도 다 죽었어.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고 뭐 종들도 다 빼앗기고 재물도 다 빼앗겼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풍랑이 일고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저주 안 했죠. 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래서 몸도 막 하나님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쥐약장으로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굉장히 그 병 때문에 고통을 입었는데 욥이 저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욥기 한번 봐봐요. 욥기 2장 한번 봐봐요. 욥기 2장 5절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장 4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녀의 말이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바로 욥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 사단이 욥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100% 하나님처럼 100% 몰라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을 다 지켜보잖아요. 사단도. 그죠? 다 행동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추정하는 거예요. 얘가 뭐 좋아하는구나. 얘가 뭐 좋아하는 거야. 이거 다 추정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은30에 팔았던 제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뭘 좋아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언제 그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표출이 됐어요? 언제?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향유 옥합을 팍 깨가지고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 부어서 없애버리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참 내용은 되게 좋죠. 그죠? 근데 그게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복위에 넣는 돈을 일부 뺏어간 가룟 유다. 사단이 다 보고 있었어요. 거기 요한복음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2장에 요한복음 12장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평소에 하던 짓을 다 본 거예요. 예? 사단이 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돈 가지고 가룟 유다를 넘어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얘가 뭐 좋아하는 정도는 알아.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를 은삼십에 팔려고 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 옆에 뒤에 봐요.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뒤에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뭘 넣었어요? 생각 집어넣어요. 생각을. 얘가 돈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돈 좋아하니까 예수를 돈으로 팔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충동질 한 거죠. 유혹을 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들어온 것까지는 이 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그 생각에 부합될 때부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혹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유혹은 받았잖아요. 그죠? 그 광야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가지고 너 배고프지? 어?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유혹 받았잖아요. 그죠? 유혹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생각을 쑥 집어넣는데 그 생각이 이제 자기 의지와 딱 부합돼서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제 유혹하는 거죠. 마귀는 계속 평상 생활을 보고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마귀가 생각을 딱 넣어줬더니 그래 돈 좋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그 몸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뒤에 보면 13장 27절에 보면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한 거죠. 이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까 여기 뒤에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한 게 뭐예요? 마음이 이제 다 동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 물질에 완전히 이제 뺏겨져가지고 예수 팔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냥 하는 일을 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랑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팔 것도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셨지만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여기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 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음 바꾸기를 바랬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오죽 사랑했으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줄 알아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 제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니까 베드로가 물어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12제자를 똑같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눈치를 채지도 못했어요. 그 28절에 보면 13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다른 제자들이 몰랐어요. 네 하는 일 속히 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이 몰랐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등질 급한 베드로, 예? 아주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베드로 아시죠? 칼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을지 몰라요. 가룟 유다의 목을. 근데 베드로 몰라. 똑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티 안 내고. 그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있었는데 그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돈 때문에 끝까지 배척한 거예요. 네. 그 지옥에 갔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이 알죠. 네? 뭐에 미혹이 돼 있는지, 뭐에 약한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대충 알아요. 많이. 예? 평소에 보면 알거든. 평소에 이성에 약한 사람, 예? 돈에 약한 사람, 명예욕에 약한 사람, 예? 또 뭐 권력에 약한 사람 다 알아요. 다 이렇게. 평소에 하는 행동들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충분히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뺏을 수 있죠. 예? 이렇게 뺏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마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들었다. 이거는 잘못 들은 거야. 완전히 알 수 없다고 들었다. 이게 맞는 거고요. 예. 불완전하지만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마귀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거지. 귀신은, 마귀는 잘 몰라요.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에베소서 4장 26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앞으로 분을 내도 괜찮나 보다 해가지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이 말씀이 이게 분내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이 말씀 보면은 뭐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냥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니까 분이 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분노가 죄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네? 분노 죄죠. 분노해서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성경에 잠언에 보면 분노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분노를 잘 참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예? 분노를 참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죠. 가인이에요, 가인. 아시죠, 가인?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렇게 제사가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안색이 막 변했죠. 얼굴 뿔긋하고. 예? 야, 하나님 내 동생 제사만 받네. 예? 그래서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야지? 왜 동생을 미워하냐고. 동생 하나님이 이뻐해 주니까 시기가 나서 분을 내 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낸 게 죄예요. 예? 또 분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분을 냈어요. 이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막 우리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살게 해주지 왜 우리를 여기다 이끌어내 가지고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목마르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막 대항을 한 거예요. 모세는 사실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하도 그런 대항을 받으니까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물을 내는데 이 무리바의 반석을 명해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근데 자꾸 이 백성들이 자꾸 모세를 모함하고 막 화를 내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를. 예?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니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요 반석을 막 두 번 탁 내려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예?
그 물은 누가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예요? 모세가 낸 거예요? 모세가 낸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지 멋대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이런 놈이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능력이 있다 하면서 알려준 거예요. 그 분노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 죄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느보산에서 120살의 생애를 마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분노한 거예요. 그때 분을 낸 거예요. 근데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에베소서가 뭐냐면 이 죄 분도 죄인데 이 죄로 더 큰 죄로 발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막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인처럼 살인해 이제. 분노가 이제 살인까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가인처럼 살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분노를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면 분노가 죄인데 거기서 통제하지 않으면 이제 더 큰 죄로 계속적인 큰 죄로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 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기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또 한다 이 말이죠. 도적질하는 그쳐야 되는데 한 번으로 또 다시 도적질한다. 계속적인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또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 분노가 이제 뭘로 발전하냐면 이제 막 심한 말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속으로만 있어도 문제되는데 이게 말로 이제 선한 말이 아니라 이제 분노가 말로 표출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 속에 있는 건 모르지만 말하는 건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엄청난 큰 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분내는 게 더 큰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라는 뜻이지 이게요. 그죠? 분도 죄예요. 분내는 것도. 그래서 이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가 있죠. 작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나 분노 확 있는데 그걸로 끝내라는 거죠. 그것도 죄니까 그 상태에서 버리라는 거예요. 분노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거 뭐 마음에 막 분노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지. 뭐 표출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마음속에 있을 때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서 통제하고 없앨 그런 훈련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4장 그 26절에 분을 내어가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를 짓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게 심판받는 죄지 그게 죄가 아닐 수는 없죠. 그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죄는 작을 때 없애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품고 있으면 더 큰 죄, 말이 이제 흉해지고 말이 흉해지면 살인하고 막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뒤에 말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도 그걸로 끝이지 또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3번에 카톡으로 보내드린 동영상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동영상 봤는데 뭐냐면 어떤 외국인 그 목사인지 뭔지 누군가 나와가지고
11조를 하는 건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11조는 그 내용이 동영상 내용이 막 11조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단이 뭔지를 이게 잘 모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유대인에게 명한 것이지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명한 게 아니다. 그리고 11조는 성경 구약 성경 봐라. 무슨 포도주나 곡식이나 기름이나 이런 걸 냈지 돈 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것도 성경적으로 이 사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내용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한 번만 싹 봐가지고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좀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약 시대는 그래서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내키는 대로 돈을 내는 거다. 어차피 교회는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내키는 대로 내서 그걸로 하는 것이지 그걸로 하는 그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야지 뭐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냐. 그리고 그런 것은 유대인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다. 율법은 우리 자유를 얻지 않았냐 율법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좀 잘못 생각한 게 11조를 물론 유대인에게 명했죠. 근데 유대인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레위기의 그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율법 받기 전부터 행했던 게 11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율법 받기 전부터 최초의 11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죽이고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뺏어올 때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물건들을 다 노획해가지고 왔거든요. 그것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친 게 최초의 11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성경에 그 창세기 14장에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성경 봐도 족보도 없어. 누구 아들인지 우리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으로 쫙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사무엘도 레위 지파고 모세도 레위 지파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론도 레위 지파죠 참. 근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어요. 이 멜기세덱 도대체 누굴까? 그게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족보도 없고 반차도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예수님에게 10분의 1을 딱 드린 거 있잖아요. 그게 최초의 11조예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2000년 살이나 더 먹었어요. 사실 육신의 나이로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근데 네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언제 예수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멜기세덱 만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저 예수라는 자 나이 50도 돼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2000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폄하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때 아브라함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최초로 드린 11조 그게 최초의 11조.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 받기 전에 행했던 거죠. 창세기 한번 14장 한번 봐봐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 떡과 포도주 오늘도 했죠, 그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고 막 여러 가지 신분이 있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최초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행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하나님께 11조 이렇게 드린 내용이 나오죠, 그죠? 막 에서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데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네?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재물을 다 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야곱에게 야곱이 막 도망다니면서도 많은 재물을 얻게 한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이런 많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소유는 모두 다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표시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뒤로 넘겨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28장 20절,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10분의 1은 11조는 그래서 이것은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의 차원에서 행했던 것이지 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했던 율법 이전에 행했던 이 일을 이제 모세가 레위기에 하나님께 이제 진짜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례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곡물을 아까 그 사람이 뭐 곡물을 바치고 포도를 바치고 이랬지 무슨 돈을 바쳤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는 돈도 있었지만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물물 교환하고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돈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만 그때는 다 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근데 곡식의 10분의 1을 드려서 그 10분의 1을 어디에 사용했어요? 그 율법에 보면 그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아가는 데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를만 드리라고 하나님 특별히 선택한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11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렇게 너는 뭐 어디 땅 이렇게 12지파에게 다 나눠. 레위 지파는 아무 소유를 없게 만들었어요. 땅도 없었고 없었어요. 근데 그럼 그들이 먹고 사는 걸 누가 해요? 다른 11지파에서 낸 11조를 가지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리면 그 10분의 1을 이제 곡식을 이제 수확해서 10분의 1을 곡식 10분의 1을 드리면 이걸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신명기 20장 한번 봐봐요. 신명기 20장. 신명기 10장인가 14장인가 20장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아니다. 신명기 14장이다. 죄송해요. 신명기 14장. 신명기 14장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번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25절 같이 읽어봐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으로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물건을 다 가져가기 어려우면 돈으로 바꾸라 했죠. 그 다음에 26절에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11절 얻어서 레위인은 뭐 분깃 받은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땅도 받은 게 없으니까 그것을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곡식을 수확하지만 뭐 가지고 오면 돈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다시 뭘 사서 이렇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돈이나 뭐 곡식이나 포도주나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무슨 뭐 돈을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돈 드릴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11절은 율법이니까 율법에서 예수님이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이제 신약 시대는 이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율법 이전에 행했던 순종의 차원에서 행했던 일이고 또 이거 그 당시에 곡물만 드린 것도 아니라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아까 그 동영상에는 신약 성경에는 11조 하라는 말이 없대요. 구약 성경에만 있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뒷말씀 같이 읽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잘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명했던 11조 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뭐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렇게 막 채소를 하나 얻으면 10분의 1을 잘라다 반드시 성전에 바치고 이렇게 행했어요. 그런데 이런 11조는 잘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11조보다. 그게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고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또 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뭔지 이걸 공의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의와 인, 이게 공의와 사랑이고 그 다음에 신이 뭐야?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게 그걸 마음에 깨닫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율법을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께 뭘 행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책망을 했지만 그들이 드렸던 11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건 뭐야? 11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그죠? 11조도 행하고 이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이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신약 성경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에 그리스도인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8장 9장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인데 거기 고린도후서 8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보면요. 3절 8장 9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헌금에 관한 말씀을 쭉 해준 거니까 이대로 그냥 가서 하시면 되죠. 3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2절에 있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으니 극한 가난 속에서도 이 고린도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하는 게 이게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하는 건 뭐예요? 더 드리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요 새신자들이라 이거 헌금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이거 헌금이 아니라 하나 많아요. 네. 근데 이 11조나 이 헌금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뿌린 만큼 거두는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하는 시간 없어요. 네. 뭐 다른 교회는 이렇게 무슨 잠자리채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집회 시간에 돌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네. 이거는 아무도 몰라 누가 얼마 하는지 하나님을 아시겠죠, 그죠? 네. 그리고 그 행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으로 되갚여 주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강요할 일도 아니야. 네. 목사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알아서 다 헌금 뽑아다가 지금 다 알아서 해요. 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한번 봐봐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는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구약 성경 맨 끝에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 8, 9,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10절을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명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난 도적질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네. 그걸 먼저 11조와 헌물이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표현. 11조를 안 왔다는 건 뭐예요? 아, 이건 다 내 돈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다 내 것이야.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게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남의 걸 지 걸로 알고 가져가는 사람이 그 도둑놈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다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도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1조 헌물 때문에 너희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게 11조가 이렇게 드리면 그러면 그게 없어지는 거냐? 하나님 아니라 했죠.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시험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율법이에요. 근데 11조만큼은 시험하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이거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건 목사가 강요할 일도 아니야. 이거는 네? 지가 알아서 해야 돼. 네. 아니 이거 뭐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약속했고 우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여기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뭐 이런 것을 확실하게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했는데 완전한이에요. 앞에 그 형용사가 중요해요. 떼먹고 하는 11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11조도 잘하지만 10의 5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10의 8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정말 다 아까 극한 가난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고린도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다 그랬잖아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네. 아무도 몰라.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강요할 일도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동영상에 보면은 뭐 11조는 율법이고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듣기 좋잖아요. 그죠?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게요. 네. 율법이 아니고 율법 이전의 순종의 문제고, 또 돈을 바치지 않았다 곡물을 바쳤지, 돈도 바꿔서 바칠 때도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바울 사도가 연보에 대한 많은 말씀을 했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고요. 많이 뿌린 자에게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뿌린 자에게는 적게 거둘 것이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말라기서하고 똑같이. 네? 그래서 이것을 막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죠? 막 해라고 막 쫙대고 막 그리고 또요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면 교회 소식지 뭐 누가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세상 교회는 적어.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왜냐? 왠 줄 알아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수천억을 드린 부자의 연보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세요? 그걸 우리는 몰라. 근데 세상 교회에서는 그냥 돈 많이 내면 그 사람이 뭐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한 달에 1,000억 버는 사람이 1억 원 냈어. 1억 원이 많이 보이지만 그거는 가난한 과부가 정말 가진 돈이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딱 다 드렸어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드린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그리고 이렇게 드러낼 일도 아니고. 누가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2장. 누가복음 12장. 아닌가? 아니다. 잘못 봤네. 누가복음 18장인가? 가난한 과부 얘기 버리고. 잠깐만. 누가복음에 있어요. 아무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8장? 아니요. 18장 아니고 21장.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8장에 과부 나와요. 맞아요. 18장 1절에 과부가 나오지. 기도하는 과부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다르죠? 하나님 보시는 거하고 사람 보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이 부자는 연복에 막 떼돈을 집어넣겠죠, 그죠? 근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면 지금 돈으로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 정도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 이건 누구한테 공표할 일도 아니고, 그건 스스로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뭐라 그러나 이걸 인기 영합주의적인 얘기들이죠. 11조는 성경에 없다 뭐 하면서 그런 게 사람들의 어떤 육체 욕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대로 해야죠. 우리가 성경대로, 그죠?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는 드려야 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성경대로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우리는 누가 하는지 잘 몰라.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큼 하는지 잘 몰라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이해되셨죠? 고린도후서 거기 9장 한 구절만 더 이제 확실한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같이 읽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기가 받는 축복이잖아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은 대가가 없어요. 그냥 아무 안 해도 우리 천국 가는데, 이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주셔요.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그 천국 가서도 주시고.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이게 또 남아 있어서 어떡하지? 다음에 하죠.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는 이게 무슨 그거고 이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신자부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 필요한 말씀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도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모임에 참석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이 구원받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